이제 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영혼을 가르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깊어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날 그곳으로 가보자 합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과 다른 두 사람의 십자가 세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당연히 공간복음은 물론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가 모두 이 중요한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묘사가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들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다른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하루 전날, 곧 예비일이라고 하는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이미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오기 전 칠흑 같은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 밤새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두 집에 끌려다니면서 고문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사형 집행의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갔다가 또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지고 다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군중의 요청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침받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온몸과 얼굴은 상처 투성인 채로 이미 기진맥진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자주 쓰러졌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구경꾼들 중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끄집어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길은 후대에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또는 슬픔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길의 필수 코스가 되었죠. 그런데 좌우의 아랍 상점들이 빼곡한 골목길 같은 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은 이 길을 올라가면서 이 길을 힘겹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송가를 부르며 또 울컥울컥 목이 메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지만 주변에 그 노점상들은 그 상점의 주인들은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사람들을 끌고 아주 사람들을 부르는 그 호객 소리가 왁자지껄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수학여행단의 일원으로 이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도떼기 시장 같은 그런 이 길의 분위기가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룩함과 또 세속이 만나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2000년 전 그날도 이 길은 무척이나 시끄럽고 왁자지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은 물론이고 6월절 명절을 맞아서 각지에서 올라온 순례객들 그리고 갈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까지 다양한 무리가 이 예수님을 행렬을 보면서 제각기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또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야유하고 서로 몸이 부딪히고 또 발에 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장면입니다. 34절에 보면 로마 병정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좌우편에 매달았습니다. 34절에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4개의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이 기도가 예수님의 제1성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무심하게도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통옷을 벗겨서 그것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십자가 주위에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과 관리들이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다른 성경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셨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6절, 37절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심포들을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다른 성경도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38절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처지를 더욱 참담하게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치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었더라. 당시에 통용되던 세계 언어였던 아람어, 그리스어, 또 라틴어로 씌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팻말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죠. 아마도 그의 1차적 의도는 로마 황제의 통치에 맞서는 어떠한 반역 행위자는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 총호를 싫어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하십시오,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빌라도는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진정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왕관을 쓰시고 상처난 몸을 벌거벗겨 드러낸 채로 이 팻말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군인들의 저급한 말과 학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대인 군중의 태도는 어떻게 이렇게도 돌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일요일에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호하며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얹고 또 가시는 길에 옷을 펴서 깔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하는 데는 적대 관계에 있던 정치 지도자들도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날에도 기독교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데는 모든 다른 종교, 유사 종교, 반기독교적 철학, 사상 할 것 없이 아주 일치 단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의 종교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주장하기 때문이겠죠.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기독교와 반기독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둘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서거나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자기 것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보인 냉담한 태도와 조롱, 특히 십자가에서 내려와 먼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빈정대는 이 모습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어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고난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나무 위에 달리는 것은 저주일 뿐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메시아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잠깐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님 곁에 있는 한 행악자를 봅시다. 39절에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우선 내 자신부터 구원하고 또한 우리도 구원하라는 말이겠죠. 메시아의 무능에 대해서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내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는 것이죠. 이 행악자는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죄 사함에도 관심이 없고 죄의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비관하고 좌절하는 허무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마치는 자신에 대한 분노를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사는 현대인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특히 매일 죄를 짓고 있지만은 자신이 죄인인조차 모르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부인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내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란 것을 모르고 애써 이를 외면합니다. 오직 오늘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는 다른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 행악자는 먼저 자기 동료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스의 성경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이 원문의 뜻을 조금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아직 신약과 시편까지만 번역돼서 출간된 새 한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이를 더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놈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 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에 그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야말로 벌 받는 것이 정당하지 우리가 저지른 것이 마땅하게 받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분은 어긋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 등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을 했으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한 사람은 마음을 바꾸어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만신창이로 끼어지시고 얼굴은 붓고 멍들었고 또 벌거진 몸에 채찍 맞은 상처가 여기저기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 소리가 점점 그의 마음을 파고 들었습니다. 점차 큰 울림이 되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그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단편적인 소문들이 생각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눈이 열려서 그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아무런 원망도 미움도 없이 한없는 용서를 품으신 것 같은 그러한 자유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순간도 죄나 부정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으신 같은 그러한 순진무구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육체의 모든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시는 순종의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어진 명패를 다시 보고 읽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는 더 이상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한바탕 동료를 꾸짖고 나니 더욱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간청이 흘러나왔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가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자기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반시간이 채 되지 않는 순간의 결정이 두 행악자 사이에 명백한 그리고 영원한 위치를 나누었습니다. 영혼을 가리는 결정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 있죠. 당장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 그것이었고 우리가 학교나 직장을 선택하죠. 또 사업이나 또 부동산 같은 데 아주 중대한 투자를 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 주로 고백한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을 가르는 선택인 것이죠. 참 축복의 선택입니다. 설사 그 전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실패를 넉넉히 뒤집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선택은 내가 한 것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의 고백과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행악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올리신 그 간곡한 용서를 위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응답이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가상칠언의 나머지 말씀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라. 그리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형벌의 장면 중에 최고 절정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성부와 성자의 그 긴밀한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영원 후에도 없을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있어서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며 유한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중반에 멜 깁슨 감독이 극사실주의로 예수님의 순환을 그려낸 영화가 있었죠.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도 주님의 끔찍한 육체적 고통은 그려냈을지 몰라도 이 심연의 고통은 제대로 그려낼 수 없었습니다. 영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당연히 사탄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승리했다. 그러나 훗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춰진 것, 가장 큰 역전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빈정되었던 군종이었고 또한 해왕학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해 듣고도 예수님을 알려하지도 않았고 애써 그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에게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제게는 편협하고 옹졸한 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요 어리석음인 줄을 알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귀중한 삶을 낭비하고 세월을 호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외면하고 영적인 문제에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들의 눈이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행악자의 눈을 열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행악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는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는 영혼을 가르는 선택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의 결정이 영혼을 정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바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영혼을 위한 간구를 쉬지 않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낭망할 수 없는 근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남은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축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은 음침한 사망에서 일어나셔서 찬란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동료, 또한 이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7장을 함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영혼을 가르는 한순간의 결정의 중요함을 깨닫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